경청은 마음학교는 아니었고 작년 11월에 했던 주제였고 마음학교 1은 지난 5월에 했던 자존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마음학교 두 번째 시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이기도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그쵸? 네, 의식주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꼭 필요한 한 가지, 의식주를 말고 그 더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누군가 탓할 사람. 그쵸? 우리 동의하시죠? 의식주 꼭 필요한 거 의식주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은데 남 탓할 사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 탓이야 라고 탓할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일어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 원치 않는 일.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일 때 내 탓이 아니라 탓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묵직했던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삐뚤어지면 삶도 삐뚤어진다. 그죠?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사람 삐뚤어지게 돼요. 또 마음이 엉망이면 삶도 엉망이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엄청난 힘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몸을 지배해요. 마음은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의학적인 정신분석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라세보라는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노세보라는 현상이에요.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플라세보. 네,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런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어떤 캡슐을 먹었냐면 그 빈 캡슐 안에 밀가루를 넣었어요. 그래서 두통 환자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거 두통약이라고 줬더니 그 약을 먹은 40%가 두통이 사라졌다고 된 거예요. 이 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졌다고. 이제 그래도 그 약을 먹어도 여전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증류수 있잖아요. 물 끓여서 그 수증기를 받은 그 증류수를 이렇게 주사에 넣어서 이 효과적인 이 주사를 맞으면 두통이 사라질 거라고 하면서 그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주사를 놨다고 해요. 그 진통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증류수를 주사했는데 두통을 호소했던 60%가 이 주사를 맞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가루고 맹물일 뿐인데 이 플라세보 효과 때문에 진통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이건 진통제다. 그래, 이거 먹으면 내 두통이 사라질 거야 라고 믿었더니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세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세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노세보. 네, 유치부 같죠? 노세보 효과는요, 이 플라세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플라세보 효과가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병이 치유된 건데 반대로 이거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A동이 있고 B동이 있는데 A동의 사람들에게 잠자기 전에 커피를 줬대요. 근데 그 커피는 카페인을 뺀 거예요. 카페인이 정신을 각성시켜 주는데 그 효과를 빼고 커피를 줬어요. 그리고 B동 학생 애들인데 우유를 줬는데 그 우유 안에는 카페인을 잔뜩 넣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신 학생들은 커피를 마셨으니까 오늘 커피 밤에 마셨으니까 잠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불면증을 호소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정작 우유를 마셨는데 카페인이 잔뜩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비동 학생들, 우유를 마신 학생들은요, 불면증을 호소한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는 카페인을 마셨으니까 난 잠을 못 잘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뇌가 벌써 반응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페인을 잔뜩 마셨지만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셨으니까 오늘 잘 자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어느 정도, 정말 어느 많은 부분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구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시켜주고 영향을 주는 어느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꺾여버리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이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시작. 네,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즐거운 마음을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를 상하게 한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리의 감정, 또 생각뿐만이 아니라 기억도 담겨 있어요. 감정, 생각, 기억.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가 보면 카디아라고 일컫는 뜻이 있어요. 뭐 심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식물의 씨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씨앗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씨앗인데 마음의 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라다만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건강해야 될까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해야 되죠?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고 뿌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그죠? 토양과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려져야 좋은 땅에 잘 내려져야 영양분을 싹 흡수해서 쑥쑥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상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식물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이런 일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게 마련이에요.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열심히 신바람 나게 할 텐데 쟤 왜 이렇게 내 눈앞에 보여?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꼭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이 마음의 미움의 문제 때문에 막 어떠한 그런 치유받는 세미나도 가고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도 거기에 있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때로는 이러한 일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이런 정서적인 고통, 뭐 아픔, 괴로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근원이 있는데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겉으로는 이제 내가 기도도 했고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사람과는 해결됐지만 또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벌써 내가 뭐 하나 지나갔더니 더 큰 게 나오네. 막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우리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감정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뿌리가 되는 어떠한 근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약과 같다고 해요. 우리 마음이 치약이래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꾹 이렇게 치약을 꾹 눌러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치약이 나오죠.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치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치약은 내 것입니까? 그 치약을 누른 사람의 것입니까? 누구 거죠? 내 거잖아요. 내가 치약인데 누가 나를 눌렀어요. 누가 나를 누르니까 내 안에 뭐가 막 나와요. 그런데 나는 왜 쟤는 왜 눌러? 왜 나를 눌러갖고 그렇게 나 이상한 거 나오게 해? 아니에요. 그것의 주인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버튼만 누른 것이고 원래 내 안에 있던 그 내용물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활하면서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재밌을 텐데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치약에 비유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무언가 버튼을 계속 나를 눌러서 뭔가 나오게 하는데요. 그 사람은 사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부딪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 바닥이 또 드러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딪힘, 감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뭐냐면 영의 생각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두 번째 나무는 육체의 생각이 열매를 맺는 육체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육체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심고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매를 많이 맺든지 육체나무의 열매가 열매를 많이 맺든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마음을 나무에 비유한 그림이에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 마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글씨가 좀 크게 안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생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나무라고 해요. 이 생명나무, 영생나무는 관계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속해 있을 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이 생명나무의 땅은 무엇으로 무너져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땅에서 이 나무는 잘 자랍니다. 정말 이 뿌리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나무에서 어떤 뿌리를 내냐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생명나무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그 예수님 안에서 소속된 그 뿌리가 내려지면 가지가 어떤 가지가 되냐면 기쁨이 넘치고 소속감. 나 예수님과 하나다.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이러한 가지가 쭉 뻗어나가면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 빛의 열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게 생명나무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그 땅 아래 붙어 있는데, 그 뿌리를 내렸는데 어떻게 성숙되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우리가 좋은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나무의 열매는 다릅니다. 먼저 육체나무의 열매는요, 공격적인 열매예요. 수동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조정과 통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뭐냐면 분노, 수치심, 두려움, 상실, 반격, 슬픔, 공격,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나올 때 그 열매들이 정말 육체나무의 열매가 나는 건데, 이 나무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요,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중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육체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결국 공격성, 슬픔, 수치심, 상실, 분노, 이러한 감정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나무는요, 어떤 땅에 심겨져 있냐면 상처의 토양 아래 심겨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심겨져 있다면 이 육체나무는요, 상처, 삶의 경험과 기억, 과거, 이런 토양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 삶의 경험, 기억, 과거, 상처, 이 중에 중심이 되는 게 상처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육체나무의 땅은요, 온갖 무수한 상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위에서 이 씨앗이 자라는데, 이 마음의 씨앗이 상처의 토양 가운데 심겨지면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상한 열매, 분노, 수치심, 두려움, 공격성, 자기기만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토양, 상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지적, 영적, 언어적인 이러한 상처,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상처는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가장 먼저 어떠한 신호로서 상하게 되는 게 있냐면 바로 감정이 상해요. 그죠? 상처를 받으면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어떤 상처가 딱 우리 안에 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상처는 그 감정을 통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처, 감정, 이 감정을 영어로 하면 이모션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모션. 근데 이 이라는 뜻은요, 에너지라는 뜻을 담고 있고 모션은 행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에너지 인 모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행동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도록 이 감정이 힘을 주고 우리가 행동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쉽게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동기가 바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굴복하고 반격하고 그냥 도피해버려, 회피해버려. 그러면 감정이 그렇게 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라면서 제 시대는 조금 난데요. 여러분들이 자라온 시대들은 아마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고 강요받았던 시대실 거예요. 저도 조금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화나도 참아야 돼요. 그죠? 슬퍼도 참아야 되고, 좋아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남들이 꼴보기 싫어한대요. 좋아도 너무 티내면 안 돼. 좀 참아. 적당해. 막 이렇게 하고, 또 슬퍼도 마음대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티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도록 강요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될수록 정말 진짜 내 안의 사람, 정말 나의 모습과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그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계기판에 신호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기름이 떨어졌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한다, 또 뭐 무슨 이상이 있을 때 자동차 계기판에서 깜빡깜빡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신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호가 가리키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뭐 깜빡깜빡 거리는 거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엔진이 서게 돼요. 엔진이 서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차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이상하게 감정이 슬퍼, 이상하게 축축 늘어져, 이상하게 분노가 치밀어, 이상하게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 감정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에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도대체 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언제죠? 환경적인 요소, 뭐 상황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대방의 말,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풍기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요, 이런 상처를 받는 그 대상도 보면요,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우리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넘길 수 없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또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줬을 때 우리의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할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미움, 분노, 이러한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상처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우울증, 때로는 육체적인 질환으로도 오죠. 뭐 심장 질환, 뭐 등등 육체적인 질병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그냥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깝든 가깝지 않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걸 내쫓으려고 해도 이건 어떻게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아야 되고, 가족들로부터도 사랑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부터도 사랑받아야 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우리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사람은 어때요? 준 상처를 그대로 뱉어내요.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진짜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응?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공격을 해올 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우물쭈물, 이러다 그 사람 확 지나가 버리고. 또 어쩔 때는 성격상 말을 못해요. 여기까지 있어도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쌓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빨이 없는 거예요. 말빨 있는 사람이 막 공격을 하면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몸까지 아파오고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는 상처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상처를 줘도 받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거짓아 물러갈지어다. 그건 거짓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내 안에 내가 받았거나 내가 주었던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의 문제는 뭐냐면요,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때,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치유하고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 치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상처의 치유가 일어날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돼요. 내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고 이 해결되려면 용서라는 대가가 지불이 된다고요. 그래서 용서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정말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을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막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막 어떻게 할지 못하고 있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인간관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별히 그 어려움이 감정적인 문제, 미움, 질투, 분노 이런 문제라면 더더욱이 그 성경 말씀이 정말 회피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맞는데 같이 읽을게요.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상처받은 건 난데, 피해를 입은 건 난데, 하나님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가 있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여러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원래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원래부터 불공평한 것이에요. 용서는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라는 거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용서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저지른 일이 엄청난 끔찍한 일일 경우에는요, 그 용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로 forgive예요. forgive. 그러니까 forgive는 기부가 뭐냐면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다. 근데 이 파생된 단어예요. 주다에서 파생되고 확대된 단어인데, 이 forgive의 뜻은 뭐냐면 자신을 주다, 내주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깊은 부분을 포기하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경의 원리랑 너무나 비슷해요.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면 또는 면제해 주다. 빛을 청산하다. 어떤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다. 분노하는 것을 중단하다.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다. 가해자나 가해 행위를 관대히 봐주다. 용서에서요, 2번에서 5번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면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거래요.
빚을 탕감해주고 무효로 해주고 면죄부를 주고, 그런데 4번이 아주 인상적이죠. 분노하는 것을 중단하다. 그죠? 그리고 가해자나 가해 행위를 관대히 봐주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보면요, 용서는 가해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그 사람의 행위를 관대히 봐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것, 개인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은 이 웹사전의 정의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인데,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와 미워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지만 분노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보다 훨씬 쉬운 것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우리 그런 말 있죠.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 그죠?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너무 선해 보이지만 드라마나 TV에서 보면 굉장히 악독하게 막 피눈물이 날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조차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용서슴쳐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기억하세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할 것인가. 이것 너무 어려운 문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용서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이 문제만으로도 괴로워 죽겠는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상처받아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해맑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막 그 분노 때문에 막 너무 피곤하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게, 숨도 쉬기 어려운데, 그래서 복수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태연하게 잘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2차 분노가 더 화가 나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때는 되면요, 더 화가 나서 갚아주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고 아니 정말 내가 저걸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또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부담감을 줄 때 우리는 그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생각이 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 갈등하는데, 분명한 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빠일 수도 있고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던진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 가운데 어떠한 상처든 분명한 한 가지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따르는 위험이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서는 나를 위해 필요하다. 첫 번째,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매인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감정들, 그때의 그 분노들, 이것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픔을 경감받지 못한 채로요, 일생 동안 지금과 같기보다는요, 사실은 더 나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쁜 감정은 또아리를 들고 더 깊어지잖아요, 감정의 골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너무나 불행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을 기르게 된다.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을 기르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계속 자라가요. 우리 아까 나무의 비유 봤잖아요.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데, 용서하지 않는 그 원망, 분노, 이러한 것들, 이 육체의 생각, 그 상처들이 계속 그 나무에 영양분을 주면, 상처가 주는 영양분으로 이 나쁜 열매들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네, 이 말은 어려우시지만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억울하고 이런 일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낼 수는 있대요. 근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미움으로 시작했는데 그 미움이 내 기도를 방해해요. 그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모든 것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모든 나의 생활이 마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가 또 틈을 타서 미움으로 시작돼서 분노로 또 더 많은 죄들로 이렇게 파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용서가 필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시작.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를 따라 행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생명나무와 육체나무 가운데 육체나무가 쭉 크게 번성하고 생명나무는 그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죽어가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손해를 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도 풀지 않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용서의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한 일들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불면증이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푸근하고 굉장히 그렇게 성격 좋아 보이고 정말 무던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은 제 아티스트잖아요. 음악을 하고 또 죄송합니다. 네, 그러한 기질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인간관계적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용서에 관한 문제가 왔을 때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 생각이 일어나면 벌떡 앉았다 일어났다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정말 급기야는 이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그 수면제가 없으면 거의 한 3주 동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작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자요. 피부가 막 포예요, 막. 아니, 나는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너는 잠만 잘 자서 아주 얼굴이 폈어.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아니,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과 분노의 그 시기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미움이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한테 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저는 전도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또 뭐를 못해요? 막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방향이 딱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런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왜 나는 이렇게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저 사람은 하시나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감정, 상처에서 시작된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알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나니까, 점령하고 나니까 제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피해를 입은 건 난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넌데 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몸도 아프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날카롭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잘 곱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왜? 막 이렇게 항상 미간이 찌푸려져 있으면서 땅에서 매이니까 어때요? 진짜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한숨만 푹푹 쉬어지고,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만 풀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걔 잘 될까봐.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졌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삶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되든 안 되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삶도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애들 앞에서 사랑하라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 진심은 안 나오니까 뭔가 예배는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제 안에 너무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만 하기 싫은 마음도 컸습니다. 제 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변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너도 내 앞에서 그렇게 모르는 척 태연한 척 하지만 네 마음은 편하겠냐. 그래, 어차피 인생은 인과응보인데 너도 엄청 안 됐다. 나중에 너 당한 대로 받겠다. 좀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쏟아놓는데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원망 마음 이런 것도 기도를 다 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 쟤 안 됐으면 좋겠고 진짜 나쁜 남자 만나서 마음고생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느껴요. 그 긍휼이 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솔직히 체면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변하고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그렇다고요. 단번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쓴뿌리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나 또 기도의 능력으로 그전까지 그만큼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더니요, 제 몸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인 문제까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하고 내가 내 손을 놓아주는 것이 용서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세월이 지나면 그 감정의 문제는 가라앉아 있는 것일 뿐이에요. 누군가 비슷한 것으로 마음에 돌을 던지면 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더 뒤죽박죽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요, 회피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쌍방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4절까지 그 탕감받은 종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주인에게 갚을 날이 지나서 찾아왔더니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왕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종을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종이 탕감받고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붙들어서 이제 멱살을 잡고 진 빚을 갚아라. 내게 진 빚을 갚아라 했어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동료에게 듣지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 탕감해준 주인의 귀에도 들어가서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렀죠. 그래서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하면서 주인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큰 빚을 이미 탕감받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용서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어떠한 교훈을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더니 다시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너는 용서해라. 너의 자유를 위해서 너는 용서해라. 내가 그리했듯이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로, 상처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서 과감히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 그러시죠.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 삼은 그 손영원 목사님 계시고, 또 지난번에 그 TV에서 나왔는 자기 자녀가 그 친구 때문에 사고로 죽었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로 얼마나 죄책감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나 관대하게 그 자유하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자녀를 용서해 줬을 때 그 친구를 용서해 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큰 일들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작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이 그렇잖아요. 남의 안보다 내 감기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제 마음이 다뤄졌어요. 이 책은 그 주인공이 맥인데요. 이 캠핑을 갔는데 막내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돼요. 그리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시간을 보내면서 맥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데 그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맥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용서하는 과정을 겪는 그 책을,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인데요. 그 막내딸을 잃은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도 있었겠죠. 죄책감도 있고, 그 살인범을 향한 분노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 또 진짜 그 복수심,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상처들이 뒤죽박죽 되어서 그 맥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어느 끝부분에 갈수록 그 끝부분에 갈 때 하나님이 이제 맥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면서 나중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네 입으로 직접 꺼내서 말해라. 네 입으로 그 네 마음에 있는 감정을 나에게 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자기의 딸을 잃은 그 슬픔들을 마음속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있다가 말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딸을 죽인 그 더러운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놈이 여기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내가 당한 만큼 그놈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어요. 정의를 이루지 못할 바에는 복수라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맥,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을 놓아주는 거야. 네가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목을 놓아주는 거야.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한 사랑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지. 잘못된 일에 분노하는 건 정당한 반응이야. 하지만 너의 분노와 고통과 상실감 때문에 그의 목을 감고 있는 네 손을 치우지도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네 손,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네 손을 놓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들아, 첫날과 두 번째 날에는 용서한다고 100번을 선언해야 할지도 몰라. 셋째 날부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그의 삶에서 타락의 모든 흔적을 태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하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두막에서 저는 용서의 3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용서의 3가지 원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3가지 원리 시작. 입술로 용서한다고 선포한다. 두 번째, 생각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용서를 선포한다. 세 번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한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저도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제가 늘 마음으로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허덕일 때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말이 안 되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너가 기도한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네 축복 기도는 부메랑처럼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 어차피 쟤는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나라도 축복받게 축복이나 많이 해주자.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얄미운 저 사람 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잘 되고 돈도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고 뭐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해요. 그럼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배도 아프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쟤는 저렇게 보여도 그릇이 안 되니까 이 기도는 다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부메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부메랑의 원리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때 하나님이 나도 복 주시고 그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용서의 원리를 배웠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를 했어요. 제 둘째 동생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과거형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고 생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성향이 달라서 그런가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뭐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다거나 다툼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동생을 얘를 딱 보면요,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신기하죠. 가족인데 30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근데 계속 품으라고 하고 너의 문제다. 네가 원인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불편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봄에 동생이 직장 때문에 원룸을 얻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걸 하게 됐죠. 동생이 이제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도 동생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고 원인도 모르겠는데 참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나가 있어서 자유롭지만 동생을 생각한 마음이 불편하니까 생각도 잘 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감정을 묻어둔 채 이제 봄부터 8월까지 시간이 좀 몇 달이 지났죠. 제가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8월의 초에 읽었어요. 이 책에 읽는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 맥이 그 용서를 경험하는 시점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을 읽는데 제 안에 어떠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동생이 정말로 이유가 없이 싫었어요.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그렇게 싫었는데 그 감정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감정을 받는 제 동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저는 코드가 안 맞아. 나랑 성격이 틀려. 원래 첫째랑 둘째는 다 사이가 안 좋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원래 둘째는 밉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둘째들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오두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맥이 다른 자녀 맥이 막내딸을 잃었지만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죽던 날 막내딸이 왜 그렇게 아픔을 당하게 되었냐면 죽게 되었냐면 그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강가에서 놀다가 보트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출해 내려고 가다가 그 사이에 이 막내딸이 유괴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마지막에 네 큰딸이 네 큰딸에게 괜찮다고 가서 말하렴. 네 큰딸이 죄책감에 눌려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제가 잊고 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마음의 쓴뿌리가 뭐냐면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러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중학교 때부터 속을 썩였어요. 진짜 가출하고 뭐 집에 있는 돈 갖고 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집 어려운데 그 와중에 통장에 들고 있는 돈을 갖고 튄 거예요. 갑자기 먹을 게 없는데. 근데도 저는 정말 더 화가 났던 건 이렇게 집에서 착하게 있는 나는 혼내면서 그렇게 집 나간 탕자는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탕자의 그 형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한 있어요. 그리고 막 엄마가 아픈 시점에서도 카드를 막 속을 썩이지를 않나. 이런 일들로 마음을 쓰게 한 거예요. 제 동생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생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저는 철이 없다, 저것은 저밖에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저는 그 고통의 감정을 동생에게 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10몇 년 동안 제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 마음에 뭔가 모를 불편함이 막 싹트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원인,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막 죽겠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겠고, 이러한 감정적인 원인 그리고 육체적인 반응이 왜일까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싶었던 이 문제의 원인들을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제 안에 읽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 8월에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추석이 올 때 제가 기도했던 마음, 제 마음의 변화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막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동생이 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8월부터 이제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기도한 하나님, 정말 동생 가해를 정말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용서를 선포한 거, 하나님, 정말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제 동생의 모습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또 제 마음도 용서합니다. 계속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제 안에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이제 동생이 딱 왔어요. 옛날에는 동생이 집에 온다라는 말만 들어도 막 싫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한 0.01%는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왔는데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동생 탓이 아닙니다. 얘 탓이 아니에요. 그래요, 걔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생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용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걔를 맞이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틀을 같이 지냈는데요. 저는 정말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동생과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이틀을 자고 갔는데 하루 더 있다가,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통해요. 옛날에 빈말로 더 있다가 이런 게 아니라 더 있다가 이러니까요,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있다 갔어요. 더 있다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 이상하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 누구를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내 몸에 어떠한 반응이 온다. 나는 네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런 이런 감정이 있고 저런 감정이 있고 너무 힘들고 이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올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62편 8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겨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요, 우리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함께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선택합니다. 다음,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용서합니다. 나는 모든 빚을 탕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뒷부분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받기를 바랬던 판단과 처벌을 보냅니다.
제 마음, 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매여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이 찬양 가사의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안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볼 수 없는 상처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한 문제, 너무나 많은 상처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만드시는 하나님,